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들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주가 이제 완성되자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은 정말 무법천지였죠. 정말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오직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죠. 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산 노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보셨다고 우리가 앞에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든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반드시 다르게 됩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7일 후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일 후부터 홍수가 시작되니까 가족들과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도 노아는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또다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노아는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했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일 노아가요 80% 정도 순종하고 나머지 20%는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당연히 구원을 얻지 못하겠죠. 방주도 만들고 모든 짐승들도 다 방주 안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도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와 가족들은 비가 오면 들어가겠다라고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면 아마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90% 순종하고 1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짐승들만 아끼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0%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00% 순종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또는 노아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노아에게 명하신 말씀은 모두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방주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먹을 것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준비했던 방주, 먹을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즉각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7일간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런 주석들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니까요. 사람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주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노아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홍수 심판이 7일만 남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더더욱 간절히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한 사람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 동네 사람들과 몇 년 살았죠? 최소한 거의 600년을 살았잖아요. 지금 이제 600세가 됐으니까요. 600년 동안 동네 사람들과 살았고, 형제들과 또한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진멸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노아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처럼 간곡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정말 그의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전도를 받은 당시 사람들은요,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죠? 오히려 거꾸로 노아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정말 미쳤다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정말 날씨가 굉장히 맑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정말 날씨도 어느 때보다도 맑았겠죠.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비가 오고 홍수가 날 것을 믿고요. 그래서 이 정말 날씨가 이렇게 맑고 좋은 날,
이제 비가 온다고, 이제 홍수가 난다고 방주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이 노아를 보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했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날씨와 상관없이 아무리 날씨가 맑고 좋아도 반드시 비가 오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날 것임을 그는 바로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그런 온전한 순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일이 지나고 정말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모든 물들도 터져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면요, 하늘에서 그냥 양동이로 막 그냥 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내리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모든 물들이 일어나고 그랬다면 글쎄 아마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물이 차면 어떻게 하죠? 피하잖아요. 전에 서울에서 잠실 지역인가요? 어떤 신학 교수가 이제 침수될 때요, 조금 있으니까 막 물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신학 교수님이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고요, 진짜 맨몸으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걸어 나왔는데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아무것도 챙겨서 갈 수 없구나, 정말 빈몸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물이 차면, 집안에 차면 이제 높은 지대로 빨리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이제 집을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높은 지대로 올라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을 때 아마 그들은 노아가 한 말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됐음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공포가 가득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이게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사람들은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모든 사람들을 바로 완전히 사로잡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노아와 함께 살던 동네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자, 이들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아마 그 산 중턱쯤에 있는 방주로 아마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들은 막 진짜 손에 피가 나도록 방주를 두드리면서 제발 열어달라고 얼마나 정말 소리쳤겠습니까? 그런데 굳게 닫혀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가장 후회했을까요? 누가 가장 크게 후회했을까요? 자, 방주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물은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했을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도 들어가고, 아마 저도 분명히 아마 거대한 방주를 지으면 구경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떻게 지었는지 가보기도 하고. 자, 방주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후회한 사람들은요, 방주를 자기 손으로 지은 사람이잖아. 목수들이든 그때 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 일을 했던 사람은 방주가 홍수가 나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기는 정말 물이 새지 못하게 하고 딱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정말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진짜 홍수 심판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산꼭대기로 다 도망갔겠죠. 최후로 물론 이제 쓸려간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만 산꼭대기로 이제 도망을 간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물은 산꼭대기보다 훨씬 더 높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후회할까요? 자,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누가 가장 후회했다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 본 사람, 방주를 만든 사람. 그럼 최후 심판 때는 누가 가장 후회할까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순종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믿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다닌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가운데 순종의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자 높은 산들까지도 다 잠겼습니다. 20절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은 약 7m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물이 7m 더했으니까 살아남을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10억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그 권력을 가진 왕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10억의 사람들 가운데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도요, 재산이 많은 부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르면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부도, 박사학위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겠죠. 예,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역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도 우리 부활소망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믿음을 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 건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면 우리에게는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우리는 참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